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사사기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에브라임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랄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이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왜 암몬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인 에브라임 지파를 배제시켰느냐라는 그런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사사기 8장에서도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와 비슷한 이유로 다투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 이번 암몬과의 전쟁은 암몬 자손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요단 동편 지파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고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 보면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사사 입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의 이런 불평은 정말 전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 아닌 이스라엘 지파 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욕망에서 걸어온 시비였음을 확실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1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반응 때문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에 불살이라 라고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겉으로는 적들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나가지 못한 서운함을 표현하고는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는 결국 입다를 협박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입다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결국 내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 사력을 다해 싸웠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라고 입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입단은 길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과 싸우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길앗 사람들에 대하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친 망명자들이라고도 말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근거 없는 트집을 잡으며 길앗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와 무시하는 듯한 말들은 입다와 길앗 사람들에게도 에브라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충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족끼리의 전쟁, 내전으로 인하여 에브라임은 42,000명의 사상자를 낳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보이게 됩니다. 후에 입다가 죽고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산에 대한 내용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아들들과 딸들을 다른 지파 사람들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시킴으로써 각 지파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7년 동안 사사 임무를 하였던 입산도 죽고,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압돈에 대해서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고,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설명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당시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당시에 부와 명예와 지위가 높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입다 사사 이후 사사 압돈까지 이스라엘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한 대적이 없었던 것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적인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돌라, 사사 이름인데요. 사사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여기까지를 가리켜 소위 소사사라고 불리웁니다. 이 소사사들은 대사사들과 달리, 대사사들은 보통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역할과 달리 소사사들은 통치적인 리더십으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왕의 역할을 하면서 종신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호소는 순수하지 않았던 호소였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때에 또 자신들을 전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였던 에브라임입니다. 기드온은 그런 에브라임을 오히려 높여주며, 그리고 오히려 내가 했던 전쟁에서의 모든 업적보다 에브라임이 한 업적이 더 크다라고 하며 그들을 치켜 세워주며 위기를 모면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입다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자신들을 불러 함께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에브라임의 불만은 순수한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자신들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입다를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에브라임이 만약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격하고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 누군가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행동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행동들은 보통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목소리를 높여 격앙되어 쉽게 흥분하거나 폭력적인 모습들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에브라임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는 이러쿵저러쿵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회복과 순종의 마음을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의 결과는 분명 안타까움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시작된 에브라임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은 같은 민족 안에서의 큰 내전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비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길라 사람들을 향한 좋지 못한 시선들 또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 다시 말해 너희 길라 사람들은 본래 우리 에브라임 땅에서 도망쳐 나가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우리 밑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니냐,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입다를 길들이려고 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협박과 폭력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순수하지 못한 의도적인 마음들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를 분열케 되고 분열하게 하고 갈등만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사들의 통치와 안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사사들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안정을 되찾는 느낌입니다. 입다의 경우는 소사사로 분류되기는 하였지만 입다는 구원자적 역할을 감당하였으므로 다른 소사사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사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사사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심을 깨닫게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평화를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성숙이 어땠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평화, 하나님을 잊어버린 평화, 결국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라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셨고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귀한 하늘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잊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오히려 이러할 때에 겸손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사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통하여 다시 한번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평안과 형통과 축복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다에게 나와 불평불만하며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과 자신들의 이속에 대한 마음으로 폭력적인 모습들을 행사하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개입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의 난민들, 쿠바와 미얀마와 또 여러 곳곳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귀한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고 형통함 주시고 하나님 붙잡는 자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거룩하게 세워져가니 거룩한 주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신앙하여 주시고